한핵 정국이 어수선해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에 참 중요한 일인 것.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큰 복이라는 거 이제막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 누굴까요? 많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모세를 엄지척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죠. 방향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사막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남여노소 불평불만 덩어리들을 장장 40년 동안 이끌어서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니까요. 역사에서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없었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 모세가 죽는 얘기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저자인 모세 어떤 사람인지 조금 들여다보는 날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2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120년을 살고 예수님 오시기 1406년 전에 죽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모으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모세 무슨 뜻? 시작. 물에서 건져낸 사람. 레위지파 3남매 중에 막내. 위로 2살 더 먹은 형이 있고 그거보다 한 10살은 더 먹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 떠내려갈 때 그 쫄랑쫄랑 따라갈 정도 됐으니까.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는 3남매 집안의 막내. 태어난 고향은 애굽. 태어난 신부는 종의 자식. 애굽 땅이 큰데요. 그 애굽 땅의 나일강 하류 삼각지 고센 지역에 이 히브리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긴 헷족 속의 땅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힘을 막 길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이집트 땅,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놈들이 막 물근물근 하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 유대인들이 막 인구가 막 늘어나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점점 종이 이기는 종이지만 그것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이놈들이 여기가 붙으면 큰일이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해쪽 속하고 붙어 먹으면 물이 말아먹겠다.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메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법이 제정 반포도에서 실천되고 있는 그때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자식 낳아놓고 그거 어떻게 죽여요? 특별히 성경 읽어보니까는 그 집에 태어난 이 어린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부모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잖아요. 6달 동안.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지고 자꾸 소문이 주변에 새나가면 나중에 발각되면 온 가족 몰살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너 하나 주고 우리 살자 그런 마음으로 조그마한 소쿠리에다가 안팎으로 기름칠해서 물 한 세게 뚜껑까지 덮어가지고는 나일강에다 갖다가 떠내려 보냈다는 거잖아요. 살라고 죽으라고 너 죽고 나 살자고. 그 핏덩어리라도 가족 살리러 죽으러 가는 사람이군요. 핏덩어리라도 가족 살리러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네요. 우리 살자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물에 돌랑돌랑 떠내려가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요. 보니까는 그 애굽 제국의 공주 한 분이 목욕하러 시녀들하고 나왔다가 뭐가 떠내리니까 저거 뭔지 좀 건져와 봐라. 건져다가 열어보니까 옹해 애기 운단 말이에요. 야, 히브리 애구나. 안 됐다. 여러분, 새 생명은 새싹이나 짐승의 새끼나 애기나 다 귀물스럽잖아요. 이걸 얻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그 공주님은
불임 공주님이었어요. 아기가 없어요. 잘됐다. 내 새끼 삼자. 그래서 종의 자식으로 죽을 자리에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동댕이 쳐진 어린 생명이 일약 왕궁의 왕자 신분도 했어요.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학문과 지식을 연마하고 군사력을 훈련하고 아주 출중한 인물로 자라서 40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물에서 건졌을 때 따라가던 누이 미리암이 공주님한테 막 달려가지고 공주님 감축드리옵니다. 귀한 아기를 얻으셨군요. 아기 젖을 어떻게 먹일까요? 제가 유모 모셔다 드릴까요?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 어디 전나는 유모가 있다더냐? 그 지엄마한테 빨리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물에 던졌더니 다시 품에 안았잖아요. 그거를 전미게 키우면서 네가 히브리인이다 그 일러줬던 모양이죠. 40이 됐을 때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학문 지식을 지도자로서 충분히 연마한 다음에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러 나갔더니 이 애국 하급 관리가 자기 동족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따위를 일하고 해 막 두드리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당한 꼴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쟤를 내가 40년 동안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군사력, 리더십 다 가르쳤는데 저거를 내가 써먹을 만한지 보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 내보낸 게 그 광야예요. 자기 동족이 일하는 데예요. 가보니까는 부당한 걸 봤단 말이에요. 억울한 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놈을 왜냐면 막 힘도 있으니까 완력도 있으니까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는 이번에는 저희 동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여보시오 그 같은 핏줄끼리 그 무슨 일이시오? 아니 어디서 뛰어온 이 천둥에 개같이 뛰어가지고 어제는 히브리 사람 패 죽이더니 오늘 애굽 사람 패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패 죽일 차참이요. 이러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탈로 났구나. 그래가지고 냅다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오세요. 떨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낙방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치르시는 게 부당한 상황, 부당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거기다 내던지셨어요. 근데 모세는 부당한 사람을 자기의 정당한 기준 가지고 처리했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히브리인들이 볼 적에는 정당해요. 맞아요. 박수를 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인 이유인지 그를 낙방시키셔서 공부 좀 더 하자. 그리고는 광야로 내보내셔서 40년을 다시 훈련시키세요. 낙방의 결과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시면 제발 내 정당성을 빨리 좀 버리세요. 그거를 버리는 만큼 쓰임받아요. 그거를 40년 전에 버렸으면 애굽의 동족들이 40년 전에 해방됐을지 모르겠어요. 무나 당근 사다가 배 갈라보면 그 속에 힘들은 거 있죠? 못 쓰잖아요. 그거 고급 요리에. 하나님이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실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함이 아니거든요.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걸 못 깨달으면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고 그래요. 자기 정당성, 자기 가치, 자기 기준 이거 못 버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공부는 잘했는데 그거 못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거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못 돼요. 교회 안에 주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 자기를 버리는 거, 자기 동당성을 포기하는 거, 부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 잘 못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족들의 고난의 횟수가 40년 연장됐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왕자였던 신분이 하루아침에 나무의 짐승, 내 것도 아닌, 내 재산도 아닌 나무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전락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왕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로 전락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연마한 학문이나 무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어요. 목적도 잃었습니다. 삶의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에요. 야망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을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다 있군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처음에 그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십보라라고 하는 각시를 통해서 2장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가정은 중요하지요. 아무런 책임 의심 없이 살아오다가 저 자식이 생기니까 그거를 섬겨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 다시 재개된 것이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 방향성이 다시 움터난 것이에요. 가정은 대사를 행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새로운 사역의 출발로 가정을 책임지는 훈련부터 가정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 장소가 중요해요. 나중에 참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땅이 바로 거기거든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 모압 평지 그 지역이거든요. 그 메마른 땅. 거기서 40년을 호송세월한 것 같지만 모세의 내면에는 이 광야를 40년간 살아낼 내공이 축적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시간에 한 토막이라도 의미 없이 소비시키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삶의 정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고단위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 줄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사람들 위해 왕자로 군림할 때에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사람 말 알아들어요? 야, 양아, 너는 왼쪽으로 가냐?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왜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냐? 이 말 알아들어요? 정당하고 부당한 게 뭔 줄 알아들어요? 밝게 못 알아듣는 짐승들을 데리고 40년을 산 거예요. 뿌라통 터지겠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칼 같은 정당함, 부당함의 기준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의 목자가 됐어요. 그는 40년 후에 짐승 같은, 말기 못 알아듣고 불평불만하고 자행자지하는 신자들이 100명이면 의견이 100개예요. 그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물도 없고 밥도 없는 땅을 여행해서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그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40년 동안의 훈련은 뭐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 환경을 그에게 내공으로 익숙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정당하게 생각하던 것, 부당하게 생각하던 것의 기준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부당한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부당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내공을 쌓으시는 모세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 40년 끝날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불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그 뭔 소리일까? 내 의지로 살아온 과거 이력을 끝장내자. 무장 해제하자.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사육지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과거 40년 전에 도망 나온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귀신전까지 다 겪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탈탈 털린 후에 탁월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는 탁월한, 그러면 그가 과거에 왕자로 왕궁에서 여러 가지 학문과 무예를 연마했을 때가 탁월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탁월하면 그거 다 신벗어버리고 40년 광야에 완전히 자기 자아가 소멸된 그 후에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탁월한 도구가 되나요? 그 손에 붙들린 것은 과거 애굽에서 발달된 시대의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홀이나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바로왕 제국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칼을 들고 말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 제국을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대항해서 200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40년 광야 여정을 거쳐서 정확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엄지척 할 만한 세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탁월한데 하나님 모세를 뭐라 그러세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리더가 없었대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요 전 개혁에는 승하더라. 지금은 더하더라. 다시 없는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요긴하게 쓰임받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40년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지 눈앞에 섰는데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점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신명기 32장 52절에 기록된 데서 연유를 찾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목마르고 배고픈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예요. 기관장들 다 하기 싫어옵디다. 왜냐하면 말 많다고. 모세 보시라고 200만이 떠들었다고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 달라고 하도 못 채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 가지고 가리키기만 해라 아마 그러셨던 모양인데 원체 마음속에 우라가 터지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그 무리바 반석을 막 후려쳤던 모양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기관장 해보시라고. 박용암 씨 성가대 지휘 해보면 그러고 싶을 때 있죠. 이거 뭐지 콘닥 이거 가지고 여기 탁탁탁탁탁 치시나 안 치시나 모르겠네. 요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예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자 주먹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모세가 무리와 반석을 지팡이로 후려치나 막 그런 같은 맥락일 게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연유다. 그렇게 되게 매듭짓고 말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그건 아닐까요? 모세의 과오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 들여보내셨을까요? 애당초에는 들여보낼 계획이 있으셨던 걸까요? 근데 모세가 뭐 좀 잘못했다고 법대로 안 했다고 낙방시킨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나중에 예수님 때에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 모세님이 엘리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시는 걸로 봐서 이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인격이 됐어요. 영혼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군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탁월하게 써먹은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셨을까? 그거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승질 한번 부렸다고 하나님이 벌로 안 들여보내실 걸까?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지를 좀 더 뒤집어보고 그러다가 이게 복음이구나.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동안에 바란 광야에 닿았을 때에, 즉 요단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에 기성세대,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9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야는 인생길이에요. 모세는 그 광야 인생길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은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모습이거든요. 누구나 한평생 쓰던 과거의 사람, 그것이 비록 장엄한 지도자,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거의 껍데기 육체를 벗어버려야만 주님을 만난다는 영적인 비유의 사건이 옳습니다. 요번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모세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과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80년의 영욕의 세월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과거의 사람, 육신의 사람. 에베소서에서는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육신적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대의 복음의 상징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 거절하셨다고 믿어요. 보다 더 중요한 의미,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읽고 있지만 얼마나 때려 죽일 사람이 많아요. 부모 불의하면 때려 죽이고, 안식일 범하면 때려 죽이고, 뭐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이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기준인지 몰라요. 율법대로 갖다 대면은 나부터도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엄졸하신 뜻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 범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율법의 사람이니까 율법의 제한에 걸려버렸어요. 율법은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치원 선생님이라 그런 뜻이죠.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율법을 범했어요? 광야에서? 다른 일반 백성들은 아마 1000배나 더 많이 범했어요. 불평불만하고 뭐 율법을 많이 범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범법 사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율법 모세의 인도는 요단강 건너편까지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의 헬라말로 오면은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세대는 율법의 인도, 모세의 인도가 아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의 인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 자신조차도 그 상징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반대로 부당하고 율법을 많이 어긴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구약 속에다가 숨겨놓은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그럼 모세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으로 시작한 구원, 모세로 시작한 구원, 그러나 복음으로, 그러나 여호수아로, 예수로 완성되는 이 복음을 이 땅 위에 가르쳐준 모세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느보산 가나안 올라가서 가나안 건너다 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너는 이 땅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받는 것은, 내 소유는 내 대에서 그쳐요. 내가 바라보는 땅은, 꿈으로 품는 땅은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이 됐겠죠. 여봐라, 나를 위해서 지난 40년간의 내 고난 고통을 여러분이 보상해라. 왕궁을 지어라, 밥을 내놔라, 종을 내놔라. 왕으로 등극할 것 아닙니까? 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섬기는 목자에서 군림하는 왕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유할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눈이 120살 나이 늙었어도 흐리지 않고 총명했더랍니다. 다윗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고 알력이 쇠하여서 어린 여자를 품에 품어야만 잠을 잘 만큼 노약 쇠약했는데, 영혼의 사람, 소유하지 않는 사람, 바라만 보는 사람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빈 항아리는 때리면은 아주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건 물들어 둔탁하네요. 얘도 맑은 소리 내는지 한번 봅시다. 뭐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요. 빈 항아리를 여러분 집에서 장독 담을 때 깨끗 청소해가지고 한번 똑 두드려 보세요. 몽, 아주 맑은 소리가 나요. 된장이든지 간장이든지 고추장이든지 담고 품고 끌어안고 소유하고 내 배가 가득 찬 항아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요. 모세의 흐리지 아니하는 명징한 눈, 맑은 눈,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게 영혼의 사람이에요. 소유하지 마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거머쥐지 마십시오. 영혼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껍데기를 벗었어요. 모세의 시신은 땅에 어디도 있지 않아요. 껍데기를 벗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유하지 않는, 바라보는 아주 밝은 눈동자로 그의 영혼이 진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진짜 가나안, 하나님의 집, 영원한 분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모세의 맑고 명징한 영성을 잘 유지 보존하시고 마침내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거주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시죠? 그럼 이제 한 발짝 성장합시다. 주보 가운데 넣어드린 2017년도 개인 전도 작정서, 거기다가 기관과 이름을 쓰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연필 좀 갖다 드리세요. 연필 없는 분은 이렇게 손들어 표시하신 분 연필 다 갖다 드릴게요. 기관 이름 다 쓰셔야 돼요. 2부에 오신 분들도 빠짐없이 다 쓰고 가셨어요. 이름 기관 다 쓰셨어요? 자, 연필 없는 분 손 드세요. 갖다 드릴게. 갖다 드리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여기다 표시하는 건 부담스럽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여기다 표시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거요, 같이 합시다. 마귀에게, 크게 하세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3개 다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결단하시자고요.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2017년 전교인 전도운동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참여할 전도 행사에 체크 표시하세요. 1. 매일 가만히 전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회 밖에 나가실 때 보면은 일상 생활용품들을 갖다가 쌓아놨어요. 한 10,000원쯤 기준으로 쌓아놨는데 5,000원만 내고 사가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그 도둑질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좀 찾아가셔서 선물 나누어 주시면서 적어도 한 분을 3번 이상 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4월 16일 전에 좀 교회에 오시도록 그렇게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 거기다 표시하십시오. 2번째 시작. 나는 매주 혹은 격주로 토요일 칼갈이 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매주 격주,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칼이나 가위나 기타 여러 절삭기구들을 갈아줌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교회가 좀 해드리는 거죠. 남녀 모든 분들이 좀 나오셔서 팀을 이루어서 이 일을 좀 진행해 보자고요. 그 일에 헌신하실 분들은 거기다가 표시하십시오. 근데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디라도 80이 넘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해 주시면 되고 80 이하 되신 분들은 요새 80은 다 청춘이래요. 3번째 시작. 나는 기적의 헌금으로 주변을 섬기겠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일정액을 받아서 꼭 필요한 일에 써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드릴 거예요. 5만 원이 됐든지 10만 원이 됐든지 돈 드릴 거예요. 그런 가져가셔서 이게 하나님의 돈이다. 지금 약속된 분 하나, 송재현 집사님이 1호 약속했어요. 이제 돈 줄 거예요. 가져가서 써보시라는. 하나님의 돈이다.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돈 가져가서 썼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라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교회 돈, 하나님의 돈 갖다가 이거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거니까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못 가져가겠으면 내놓으세요. 나는 못 가져가지만 누군지 좀 가지고 가가지고 이 돈 가지고 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변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좀 쓰세요. 그리고 좀 내놓으세요. 난 오늘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처음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하던 해에 장로님들이 한 10대분 되셨는데 막 전도회의 하다가 아니 뭐 전도가 복잡한 거 아니고 돈 있으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100만 원씩 좀 헌금 오세요. 그랬더니 다 하시더라고. 여기 다 은퇴하셨네 그 장로님들이 이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도 행사 했어요. 목사부터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내가 못 나가면 누군가가 좀 나가도록 헌금 오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 예산이 지금 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 갖고는 좀 모자라서 교회 재정 꽃감 빼먹기거든요. 그거 쏙쏙 빼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별한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협력하시면은 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어요. 이것도 갈아야 된대요. 낡아서. 난 그냥 교회가 다 낡았으니까 쓰자고 그랬는데 이거 갈아야 된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 재정 쏙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누가 좀 헌금하세요. 다 못하시더라도 아이고 그거 좀 잘 안 보이니까 내 눈이 제일 어두우니까 내가 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잘 못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좀 하세요. 여기 방방 돌아가신 최강준 권사님이 그때 큰 돈 들여서 해놓으셨는데 눈 치우다가 찢어졌어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새로 한 200만 원 들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혼자 다 하긴 어렵지만 그것도 좀 누가 헌금. 교회가 내 목사가 돈 싸갖고 우리 앞에 그러시게 생겼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꼭 표시하셔서 지금 이제 장로님들이 좀 거두시고요.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두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꿈이 이루어지는 전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권사님들 안 쓰시나 봐? 안 쓰시면 계시면 안 되는데 다 쓰셔야 되는데. 이윤종 목사님은 내 돈을 보태는 것도 거기다가 동그라미 붙여놨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우영남 권사님 같은 분은 2부에 오셔서 세 가지를 다 하시겠다고 아주 용기 있게 하셨어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요, 제가 설교를 짧게 했어요. 다들 좀 자원을 스트레스 좀 받으시라고. 그래도 집에 가서 막대기로 2번 휘두르지는 마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전도하라는 거래요. 다 쓰신 분들은 516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요. 그 전도 작정서를 헌금함에 같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작정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